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어제 사명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인생길을 살면서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야. 이걸 깨닫고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이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왜 보상을 해주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야 우리가 그 길을 또는 그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보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 물론 우리가 천국 가서 상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순종하면 그런 보상을 받는다 하는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잘 오셨다 이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너스 하나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그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충성이라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어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서 내가 이 일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어 하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너라면 이 일을 잘할 거야 하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너라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이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용어로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알아봐 줬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일 좀 맡길 테니까 이 일 하세요. 할 사람이 없어. 당신밖에 없어. 하는 이건 엄청난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와, 이건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성공이라는 단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 함께 옆에서 함께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실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목표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목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 그러면 여러분 실패한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 실패라는 게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권투를 했잖아요. 권투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한 사람이에요. 세계 챔피언 한 명. 성공한 한 사람과 수천 명, 수만 명의 실패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목사님들 10,000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표를 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공적인 몇 사람의 목사님과 나머지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할 것이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실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실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귀는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실패라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낙심을, 교만한 사람도 문제지만 자기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안 써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실패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꿔서 우리에게 선으로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합력하여 여러분 귀하게 만드는 것을 수없이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잠시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어. 하나님 나를 믿어줬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어. 여러분,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저를 지금 여러 번 계속 불러주시잖아요. 숫자 세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많이 불렀어요. 수련회도 하고 여기도 보고 2년 전에 왔다가 또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 목사님이 저를 알아봐 준 거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정 목사님 저를 뭐 해준 거예요? 알아봐 준 거예요. 내가 성결교회 목사님 만나면 정 목사님 막 칭찬합니다. 선전비 내세요. 어제 계속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만나면 정 목사님 훌륭하다고. 총회장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저를 알아봐 준 거예요. 저를 알아봐 줘가지고 저를 강사로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마다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게 이제 그걸 충성도에 알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줬다. 바울은요, 그거 하나로 자기 목숨 바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모든 고난을 참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알아봐 줬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어.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충성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다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줬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에 대한 반응이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했으니 나도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준 거에 대한 바울의 반응,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긴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렇게 그는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 그리고요, 그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태도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또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올해 내용 잘 아실 거예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한테 온갖 서름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내가 아들 주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들 주마 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다렸다가 아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 때문에 한이 맺혔어. 이제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 이제 그 아들을 받았어요. 아들을 받았어요.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자 중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저는 한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저는요 본 적이 없어요. 한나가, 여러분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 없어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할 때하고 막상 아들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물질 줬을 때 그 가난할 때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 하나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한 기도입니다. 뭐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죠.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랬어요. 거기다 줄 좀 치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나도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아들 사무엘을 바쳐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바칠 때 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아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에게 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아들 주마 하고 말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으로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들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고 어느 날 시간이 흘렀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한나는 어떤 걸 경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 그렇다면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나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줬어.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어. 그러므로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오리발 내밀면 안 되지. 여러분 구약의 한나가 이렇게 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나 한나나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충성도 여겨줬어. 그러니 나도 충성을 바쳐야지. 하나님이 약속 지켜줬어. 그러므로 나도 약속 지켜야지. 저는요, 내가 그러므로 나도 하고 점점점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설교하면요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신앙의 어떤 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신실하게 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시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교재 3페이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였나이까. 그런데 또 다른 제목을 여러분 거기다 써도 좋아요. 성령과 대적입니다. 성령과 대적. 성령과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대적하였나이까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압축하면 성령과 대적이고, 오늘 저녁은 성령과 교회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그 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뭘 하냐면요, 약속을 하세요. 약속. 1번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요 지켜주세요. 약속을요 지켜주세요. 이것을 그러면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약속의 성취. 1번은 약속, 그 다음에 2번은 성취예요. 1번과 2번 사이에 뭐가 있느냐?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은 1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1번 당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세요. 이 긴 시간 동안 잊지 않고 지켜주세요.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한나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도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하는 이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메시아 약속이라 해요. 메시아 약속이라고. 메시아 약속.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큰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뭘 약속했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메시아 언약.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은 무슨 약속? 새 언약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근데 여러분 메시아의 약속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약속을 지켜줬습니다. 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새 언약을 하시고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오순절이 되면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이 똑같은 법칙으로 오신 거예요. 약속하고 시간이 지나가고 성취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 성취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환을 보면 1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을 보면 1번 보면 여러분 두 구절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메시아 약속,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메시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2번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냈어요. 뭐대로 보냈어요? 약속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약속의 성취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러면 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인데,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하면서 새 언약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그리고 오순절일 이름에 때가 참에 오순절이 되매 여러분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 여러분 문제 1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은 패턴, 똑같은 모습, 똑같은 원리로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런 과정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신실함을 드러내고 우리는 저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저런 과정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뭐하냐?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볼 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막 던져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들을 받았잖아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시간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볼 때 이 시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그 기다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고 믿어. 언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다 기다려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기다려서 아들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기다려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란 이 시간을 잘 기다리는 거라면 여러분 신앙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냐? 이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기다리지를 못하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하고 막 급해.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급하다고 하는 이 성격이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조급증이 믿음에는요, 여러분 믿음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분노하고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빨리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낙심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인내라고 그래요.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요? 인내라고 해요. 인내. 그 인내의 모델이 누구냐? 욥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이 그냥 꾹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뭐냐? 입을 지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랬어요. 그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입을 꽉 다물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꾹 참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을 막 욥의 아내처럼 막 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꿀꺽 한번 삼키면 그것을 성경은 인내라 그래요. 인내라. 아멘을 삼키면 안 돼요. 또 아멘을 아멘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시작.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에이씨 이런 걸 참아야 돼.
또 가면서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해? 이런 걸 참아야 돼요. 이런 걸 참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시간 인내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느긋해요. 느긋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방이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조급함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성령님 똑같이 약속, 시간, 성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왔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으로 넘어가면 본문과 다음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과 다음 말씀이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제 자, 요때는요. 이때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예수님이 활동할 그때를 2번, 그때를 예수님, 1번은 하나님, 여러분 2번은 예수님,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 이제 이때는 지금 3번이라고 그래요. 1번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였어요. 2번은 뭐냐? 2번은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던 시대였어요. 3번은 뭐냐? 오순절 이후로는 누가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합니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여러분 뭐 이때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이때도 하나님 역사하죠. 근데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을 좀 이렇게 부득이 나눈다면 이때는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감춰졌어요. 계시지만 감춰졌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게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일본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래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가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뭐하고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누구를 대적했느냐? 이때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이때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이때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대적하느냐? 성령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하고 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걸 영적 무지라고 그래요. 이번 주제가 알고 싶어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하고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대적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 대적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 이때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거기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1번에 해당된다면 2번의 첫 번째 말씀 구절, 그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2번에 해당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라고요?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런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했어요? 대적을 했어요. 그 대적한 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라보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사로 왔어요. 제가 강사로 왔는데 강사를 강사로 대적, 몰라보면 저를 대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방도 그렇게 왔더니 저기서 누가 만나서 누구세요? 왜 교회 오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저를 대적하는 거지. 왜 저를 그럼 대적해요? 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이유가 똑같아요. 모르면 대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3번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술에 취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예수를 몰라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그들은 한편으로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요 매치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새 언약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구약에 새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들은요, 여러분, 새 언약을 약속했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어떤 선입견 때문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구절, 말라기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뭐 했다? 대적했다. 뭐 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적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했다? 대적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대적한 본질적인 이유는 뭐였다? 영적 무지였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였다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고, 여러분, 성령을 성령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를 내가 그분께 보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요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미리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은요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같은 역사는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인간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이 공부량을 정리하고 성령론 정리하고 나서요,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성령을 대적하는가,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성령 대적하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쓰임받는데, 내가 그 성령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 배우자고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원리와 방법 그대로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델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대적해. 이 공부를 좀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여러분 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이제 3번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 가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사람, 제가 대표적인 대적의 방법, 원리,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적했는가, 이걸 알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대적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그 공격의, 여러분 그 공격의 원리는 뭐냐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왔는데 강사인 저를 잘 대접하는 게 뭔가 알려드릴게요. 1번, 2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보세요. 1번,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요 갈비, 소갈비, 비싼 소갈비로 저를 대접해 줬어요. 100만 원 들었다고 그래요. 소갈비 사는 100만 원 들었다. 그런데 갈비는 사줬는데, 그래서 식사는 대접을 했는데 설교는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바쁘셔서. 혹시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아멘을 한마디도 안 했어. 1번. 얼마 들었다? 100만 원. 뭘 사줘? 얘기하세요. 얼마 들었다? 100만 원. 뭘 사줬다? 갈비. 근데 교회 나왔다 안 나왔다? 설교 안 들었다. 나왔는데도 아멘을 안 했다. 1번. 2번, 이 사람은 갈비는 못 샀어요. 강사 식사 접대는 못 했어요. 근데 매 시간마다 앞에 열심히 나와서 아멘을 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2번. 누가 저를 접대를 잘한 겁니까? 1번, 2번. 시작. 다시 시작. 여러분 갈비 안 사주고 밥 안 사줘도 좋아요. 내가 사 먹을게요. 그냥 와서 다 참석하고 아멘만 잘했으면 좋겠어. 아멘만. 그리고 진짜 안 사면 어떡하지? 내가 뭐 사 먹지 뭐. 사 먹지.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뭘로 왔냐면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강사로 온 거예요. 제가 온 목적이 뭐예요? 설교하러 왔어요. 아멘 하세요. 제가 온 목적이 뭐라고요? 설교하러 왔어요. 밥 먹는 건 설교하러 온 목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일 밥 먹으러 왔다면 왔겠어요? 이 시간에? 집에서 한 숟갈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말씀 전해주세요 하니까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온 목적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저를 가장 잘 대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 참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요 달게 받는 거예요. 그거 이상 더 저를 대접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냥 1번이에요. 1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러 여러분 부천에 왔어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뭘 해결하려고 왔다고요?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영접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천에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저를요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때문에 오셨어.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영접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예,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을 대접하는 게 저를 잘 대접하는 거죠. 근데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죄 없어. 나 의인이야. 나 죄 없어. 나 착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왜 왔어요? 막 그 말이에요. 뭐하러 왔어요? 막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죄인 부르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왜? 세리와 창기는 2번에 해당돼요. 바리새인은 몇 번이냐? 1번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비교하면 자기가 1번,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2번이 정말로 귀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를요 가까이 했어요. 왜?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네 선생은 그 세리와 창기와 같이 식사하고 교제해? 하면서 막 화를 낼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제가 가장 저를 잘 접대하는 게 아멘 잘하는 거예요. 그 자꾸 제가 아멘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달라고.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설교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목사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제가 성령님을 많이 대적했군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싹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막. 아이고 권사님 머리 어디서 했어? 머리 잘 나왔네. 막. 그래서 그 얘기할 근본이야. 그 얘기할 타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만일 여러분 가서 만나가지고 교제할 때 커피 한잔 마실 때 아이고 집사님 그 옷 어디서 샀어? 옷 너무너무 좋네. 얼마짜리야? 막 여러분 이런 얘기할 상황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했다? 대적했다. 근데 미안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그 원리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마찬가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러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을 대적해요. 어떻게 성령을 대적하느냐? 바리새인이 대적했던 그 원리대로 바리새인이 대적했던 그 이유로 바리새인이 대적했던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대상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어떻게 대적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것을 또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절 보세요. 24절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실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나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해요. 다음 다시 또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구약입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태어났어요. 일본 구약에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요 이쪽 2번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번에서 태어났으면 2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어떤 사람은 일본에 태어나서 2번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2번에 태어나서 2번에 죽어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일본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2번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 예수님 그 신약 시대로 구약에 태어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볼로는 언제 태어났어요? 구약 시대.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산 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는 지금 언제 태어났어요? 우리는 성령님 시대, 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어요. 이번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 태어나서 구약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성경에 능통하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여러분 일본 이때 그는요 설교자였어요.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위대한 설교자. 이때 설교의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이때는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예수를 기다립시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시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시대가 2번이 됐는데도 여전히 1번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바뀌어져서 몇 번이 됐다고요? 2번. 대답하세요. 몇 번? 2번. 근데 지금 아볼로는 몇 번으로 설교해요? 1번.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느냐? 여러분, 1번의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예수가 오실 겁니다. 예수를 기다립시다. 이게 1번의 설교라면 2번의 설교는 뭔지 아세요?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2번으로 건너와서도 1번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가씨가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남편을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괜찮아요. 좋은 남편 달라고. 근데 결혼했어. 결혼한 지 2년 됐어. 근데도 입만 열면 주여 남편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런 사람 우리는 미천년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결혼했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답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여러분 아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주옵소서 막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 야 미쳤냐 인마. 아이고 쪽팔리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일라 아굴라가요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고 아이고 설교 이상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조용히 데려다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 설교가 있대요. 그 예수가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이 오셨어. 근데 참 아볼로가 대단한 게요, 딱 브루스일라 아굴라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인정했어요. 만일 아볼로가 계속해서 여러분 2번에 살면서 1번의 설교를 했다면 그는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여러분 2번인데 1번에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강사로 옆에 와서 앉아있는데 주여 강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뭐 내가 설교하는데도 주여 강사님 보내주옵소서, 그 말은요 저놈 설교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능통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아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적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어떻게 해서 대적한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시대를 1번과 2번 시대를 여러분 분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아볼로처럼요 우리는 지금 3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전히 말이나 태도가 2번이고 1번이라면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 계세요? 마음이라고 하지 마시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답이에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시 성령이 어디 계세요?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자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하고 부르면서 찾으려면 눈을 어디다 둬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어디에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성령님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 하면서 저기 있는 성령을 찾아요. 자,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하고 아내가 지금 같이 방에 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바로 옆에 34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거실에 소파가 있고 거실 옆에 부엌이 있죠. 부엌에서 아내가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식사 다 해놓고 이제 남편에게 식사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1번 2번 여보 밥 먹어. 2번 몇 번이 정답이에요? 시작. 왜 2번이 정답 아니에요? 여보 여보 그 말은요 교회에서 지금 자기 집에서 50m 떨어진 밭에서 상추 뽑는 남편을 부르는 소리예요. 거실에 있는 남편을 부르는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 있으면 여보 식사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식사하세요 그렇게 부르면 남편이 뭐라 하죠?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너 미쳤냐? 여러분이 성령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령님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게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여기가 오순절 기준으로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성령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왔다가 이 일이 끝나면 떠났어요. 그것을 함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이후로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함께와 안에의 차이를, 구약은 함께,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는 뭐예요? 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구약은 함께, 자 오순절 이후로는 안에. 그 말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제가 부천에 왔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왔어요. 어제 와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내일까지 3일 동안 함께 있다가 내일 오후 설교 끝나면 제가 가요. 그게 함께예요. 여기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50년을 함께 살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떠나요. 그게 함께예요. 근데 아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안에 계세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하잖아요. 이때는 일이 끝나면 떠났지만 여러분 지금은 떠나지를 않고 역사를 않는 거예요.
계시지만 역사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이 뭐 성령님 마음 아프게 한다고 성령이 그래 나 떠난다, 그건 구약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역사를 않을 뿐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가 함께와 안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성령을 마치 우리 안에 안 계신 분처럼 대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막 소리쳐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옆에 아내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막 소리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강도가 쳐들어오면 앞에 있어도 막 그냥 소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과 행동을 하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성령을 여러분 안에서 찾고요, 그 안에서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감정 상하지 않도록, 그분을 화나지 않도록 그분을 여러분 잘 섬기고 그분을 잘 대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막 싸웠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막 싸워요. 지금 막 싸우고 있어. 근데 목사님 사모님 신방 왔어. 1번 계속 싸운다. 2번 잠깐 휴전한다. 뭐가 정답이에요? 2번이죠. 목사님 오셨어. 좀 이따 싸우자. 그리고 안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든 뭐든 목사님 잠깐 계세요. 맞아 싸우랍니다 하고 막 싸우면 그 목사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그 집 신방 가고 싶겠어요? 대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판으로 싸우더라도 목사님 사모님 신방이 딱 왔으면 목사님 오셨네 잠깐 하자 하고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게 목사님을 의식하고 목사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막 싸울 때 나도 모르게 막 성령님 의식하지 않고 막 싸우다가 아이고 내 안에 성령 계시네 하고서는 이제 그만 싸우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항상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교회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싸울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투와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 하나만 의식해도요 전혀 다른데.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아이들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해요. 내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신다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만 의식해도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첫째는 여러분 바리새인. 두 번째는 아볼로. 여러분 이들은 아볼로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무지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도 무지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다 무지해요. 근데 약간 특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이 세 번째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세 번째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해가지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지금 말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5절과 26절을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 이제 엠마오 두 제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대적했는가, 24절 25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책망. 시작. 책망. 책망. 그 24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하면서 책망했어요. 25절과 24절은 26절은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은 뭐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르침. 가르침. 자, 1번 책망, 2번 가르침.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1번 대답하세요. 1번 책망, 2번 가르침. 그 다음에 3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뭘 했어요? 회개. 그러니까 책망, 가르침, 회개. 이게 법칙입니다. 자, 책망, 그 다음에 가르침, 그리고 회개.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거워졌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첫째 책망,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회개, 결과 뜨거워, 회복, 신앙의 회복.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은 낙심한 절망한 이 엠마오 두 사람을 이 법칙을 가지고 회복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이 법칙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책망을 한번 보세요.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책망, 가르침, 회개, 그리고 결과.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 책망이에요. 책망이라고 하는 속에는요 엄청, 저는요 여러분 내가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칠 때는요 반드시 책망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내에게 운전 못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잘못하면 싸우니까. 아내는요 여러분 남편의 책망은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학원에 운전 강사님 책망은 듣겠지. 그러니까 책망을 못 받으니까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피아노 학원 원장이야, 선생님이야.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책망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가르칠 때는요 책망과 칭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가르쳐. 근데 책망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나요? 여러분 구구단을 가르쳐. 왜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가르치는 메뉴 들못이 잘 못하고 틀리니까 틀리면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그러면 여러분 책망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가르침 받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어떻게 책망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는요 가르치는 사명,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 속에,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엠마오 제자처럼 회복이 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망을 들을 때 삐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약간 좀 삐지시는 것 같아요. 다시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 삐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책망을 달게 받아야 돼요. 내가 책망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내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우리 책망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가르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줘.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합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가르칠 때도 책망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못하니까요 내가 가끔 목사님들에게 아내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무슨 그런 엄청난 말을 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데도 뭐 살살 다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책망이 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것도 책망이에요. 아니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입 가지고 오라고. 왜 입 놔두고 왔어요? 입 가져왔으면 좀 쓰세요. 뭐 책망이지 뭐. 책망. 왜 아멘 안 하냐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책망. 근데 오늘날 아버지 나 책망하지 마세요. 여보 나한테 책망하지 마. 목사님 우리한테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뭐 했다? 책망했다. 이제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책망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 두 제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책망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가 있을 때만 책망한 거예요. 아멘. 뭐 했다고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뭘? 죄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책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잘 들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설교자인 나도 역사하고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령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이 시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 합니까? 제가 한 말씀, 제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센 말로 책망을 해도요 여러분이 죄가 없으면요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다. 왜 11조 안 하십니까? 11조 해야죠 하고 막 내가 책망했다고 합시다. 11조 한 사람한테는 책망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얘기해도. 근데 11조 아는 사람에게는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오묘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세게 책망을 해도 나한테 책망으로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 때 책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싱긋이 웃으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요 웃으면서 해도 남편한테 아침 저녁으로 덤비는 아내는요 그게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양반이 어떻게 해서 저 알고 얘기했지? 우리 목사님이 찔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세게 한다고 책망이고 부드럽게 한다고 책망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해요. 왜 책망해요? 회개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책망으로 들릴 때는 내 속에 뭐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결하자? 회개하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설교하면서 막 책망한 거 없잖아요. 원래 책망하려면 막 인상 팍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책망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책망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세요. 싱긋이 웃으면서 해도 아침 저녁으로 아내를 속썩이는 남편은 그게 큰 책망으로 들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제자를 책망했다. 그 말은 두 제자에게 뭐가 있었다? 옳지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두 사람의 죄, 어떤 죄를 책망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어떤 죄를 책망했는가. 그렇죠? 예수님은 두 사람, 엠마오 두 제자의 죄가 뭔가. 근데 재밌는 것은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뭐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아니면 뭐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술을 먹었다, 담배를 피웠다, 살인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제자가 책망을 들은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망이 어디 나오느냐? 거기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2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거예요. 거기다 줄치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여러분 잘못된 기대인데 무슨 기도냐? 무슨 기대냐?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 잘못된 기대. 그걸 예수님은요 지금 죄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사람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민족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 기대 외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부자 만들려고 왔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내 죄가 해결돼. 여러분 이 기대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자기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걸 기대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본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는 흥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 사람이 빠진 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 선교회 거기에서 이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일본은 우리의 원수 나라야. 저놈들이 옛날에 우리를 침범했어. 저것들은 망해야 돼. 확 지진이 일어나서 망해라. 우리나라는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족주의예요. 그것은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을, 우리 주님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걸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그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왔니? 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 죄를 해결하기, 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가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노마를 망하게 한다,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엠마오 두 제자처럼 책망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책망을 했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책망할 때 이 두 사람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르친 거예요. 만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책망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삐져가 푹 밀어 나가요. 저 따위 설교가 있어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와 우리가 바라보는 죄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가 가르침을 받고 회개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잘못된 기대.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사람은요 자기 기대가 무너지면 화가 나고 낙심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은 12시에 끝날 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서 12시 반에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2시까지 내가 기도해. 그러면 기대가 무너지니까 어떡합니까? 나가면서 화나고 째리고 나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그래서 소원을요, 여러분 이 소원을, 기대를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걸 아니까 마귀가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기대를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잘못된 기대가 뭐냐? 기복신앙이나 그런 것들은요 다 잘못된 기대예요. 잘못된 기대.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쭉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의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문제 3번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델 케이스 3개를 제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총명하시라고 봐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는? 3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누구? 바리새인, 하나는 아볼로, 하나는 엠마오 두 제자. 요 3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 대적했다.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요 3가지 이유로 누구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을 대적하고, 아볼로와 똑같은 이유로 성령을 대적하고,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와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성령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것을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델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딱이에요. 지금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야죠. 4번으로 넘어갑시다. 4번으로 넘어갑시다. 그 3번의 이해를 가지고 4번으로 지금까지 한 모든 공부, 원래는 지금 4번이 진짜 전하려고 하는 메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메인 메시지를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 아니에요. 앞에 거 충분히 이해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1, 2, 3번 다 이해하셨죠? 다시 1, 2, 3번 이해하셨죠? 그것이 이해가 돼야 4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대적한가? 여러분 1번 보세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신약의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오늘 사는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 성령을 대적하면서도 대적하는 줄을 뭐 할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 중에, 자, 저 좀 보세요. 성령 대적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누가 나는 하나님 대적하고 성령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다 열심히 지금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시간 비 오는데, 이 휴식 시간에.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뭐하면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랬듯이 역사는 반복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가? 성령을 대적할 수 있어요. 성령을 대적하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신데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 말이나 만일 한다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한 딸네 집 갔는데, 아니면 결혼한 아들 집에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결혼한 아들 집에 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아들하고 부부싸움 하면서 막 심한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 부모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그럼 다시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툭툭툭툭툭 나오는 대로 그냥 툭툭툭툭 그렇게 한다면 그게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아이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아이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왜 언제 대적하느냐? 예수님 대적하듯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할 때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은 내 안에 왜 오셨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성령의 별명이 인도자, 돕는 자예요. 파라클레시스라고 있는 돕는 자예요. 유로자예요. 돕는 자, 유로자, 인도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성령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잖아요. 100만 명을 해도 대적하는 거예요. 100명. 문제는요, 100만 명 했느냐 1000만 명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은요, 걸음과 태도와 자세와 눈빛과 표정도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를 모시니까 한마디를 안 하고 그냥 운전만 다. 나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말은. 근데 강사를 대접하니까 강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됐는가? 결혼하셨는가? 총각 같길래 결혼했는가? 그리고 아이는 몇인가? 하고 물어봤잖아요. 말을 하더라고요. 벙어리가 아니구나. 근데 강사를 의식하고 운전하는 거잖아요. 제 양반이 혼자 운전할 때도 그렇게 하겠어요? 천만에.
옆에 자기 아내가 탈 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저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개 강사나 대접해도 그렇게 말과 행동과 태도가 다른데,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님 틈만 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되듯이 성령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유일한 붙인 별명,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이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리의 영, 이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거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그랬어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뭘? 진리를. 다시요, 성령은 왜 오셨다고요? 가르치려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진리를. 그래서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그냥 대표적인 별명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김덕신 목사예요. 만일 제가 여러분 교회 설교하러 오는데 10시간 걸렸어요. 운전 10시간. 그리고 설교 1시간을 해요. 그리고 다시 10시간 걸려 여러분 집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운전은 20시간 했어요. 설교는 1시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강사님 소개할 때,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운전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총알 택시 기사입니다. 자, 김덕신 기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20시간 하는데. 저는요 운전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라면도 끓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김덕신 기사, 김덕신 청소부가 아니잖아요. 김덕신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김덕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가장 주도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럼 맞죠? 능력, 기적, 이적. 그런데 방언은 그런 얘기하는데 성령은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라면 안 끓인다고 했습니까? 라면도 끓이고 청소도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김덕신 청소부가 아니에요. 김덕신 요리사도 아니에요. 그냥 김덕신 목사예요. 저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별명이 뭐라고요? 시작!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왜 왔어요? 말씀을 뭐 하려고요? 가르치려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요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저는요 어떤 사람 딱 봐서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금방 드러나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달려받고 그걸 좋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을 싫어해요. 무슨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에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별명,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성령은 위로자예요. 무슨 자요? 위로자. 다시 무슨 자? 위로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지 아니하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요. 낙심되고 분노하고 막 짜증나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만일 내가 성령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성령을 대적하는 분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 몰라줘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알아줘, 위로해줘. 그 위로 때문에 살아. 위로 때문에 견뎌. 위로 때문에. 제가 이 성령론을 이게 좀 한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성령을 대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과 대적이에요.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요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님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하는 거.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성령을 이용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모욕이에요. 누가 저를 이용하면 싫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요, 성령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빠질 수 있는 성령에 대한 이용은요, 성령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이용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도구로 이용해요. 성령은요, 우리의 이용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이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세요. 22절. 자,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가니까, 내가 죽으니까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할 때 다시 보는 게 어떻게 봅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삼위일체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말도 맞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어떻게?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언제 성령을 대적하느냐? 여러분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 너희가 지금 힘들어. 근데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면 너희가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일 때문에 기뻤다가 또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그 말은요, 성령 아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기뻤다가 돈이 떨어지면 막 그냥 슬펐다가 돈이 또 뭐 하면 막 좋았다가, 그러면요 이건 성령으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에서 나온 겁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냐면 그게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기뻐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오면 너희는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성령으로 기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교회가 좀 부흥되면 기쁘겠지. 헌금이 좀 더 나오면 막 기쁘겠지.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또 화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로 성령 때문에 기쁜가? 그리고 누구도 무엇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가? 근데 내가 볼 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토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니까? 성령 때문에 기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과 위로가 성령으로 받지 않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 시대에 성령 대적하지 않고 성령을 섬기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교제하고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